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 길을 꿰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고 살아간 사람입니까? 그래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는 손들고 왔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와야만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서 만족하겠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산에 올라왔으면 내 고통과 고난 모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채워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듭나라고 하는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면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내 마음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먹고 마시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달려가느냐? 너는 천국 백성답게 하늘을 향해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너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느냐? 나는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네 하나하나 행동을 지금 달아보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매일 달아보고 있으니까 너 한 말씀 한 말씀을 잘하라고, 네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덕을 쌓는다면 너는 내 아들이다. 어떻습니까? 나는 천부를 진정으로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 땅에 있으려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지금 왜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예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과 고난에 당하면서 저 광야길을 가면서도 내 자신을 원망만 불평 불만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평 불만 이 자리에 다 내놓으십시오. 이 기적의 성산에 왔으면 뭘 얻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뭘 얻어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입에서 나온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가야 네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묻습니다. 네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네 눈이 나와 마주쳐야 예수 밝고 밝은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 예수는 어디 갔는가? 내 마음이 예수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네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너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알아. 내가 예수를 알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안다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처럼 네 자신을 알아라. 너는 네 자신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머물러 갔던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잠깐 머물렀다간 내 인생길에 무슨 꽃이 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가더라도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하면서 한탄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나는 이 광야길을 갈지라도 아버지와 동행하고 간다면 나는 이 길이 바로 꽃밭길인 걸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심했겠는가. 그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자존심은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전 인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모두 다 쏟아가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그 채찍 맞은 소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현실을 바라봐라. 내가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23절을 보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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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구원을 얻다면서,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 모른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네 자신을 아느냐? 너는 왜 네 자신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느냐? 너는 네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네 인격을 쌓아라. 어떤 인격이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나는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께 뭘 드려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 받기만 했는데 내가 아버지가 주신 것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살아온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여기이신데 이사야 45장 15절을 보십시오. 왜 아버지는 숨어 있습니까? 내 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직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가는가? 아버지는 나한테 왔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산에 왔으니까 내가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내려가십시오. 오직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판을 자랑하겠다 했습니다.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직접 말했습니다. 너는 입으로만 나고 가깝되 네 안에는 내가 없다. 나와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천국 백성, 하나는 지옥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반열에 서 있는가? 내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을 알아라.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같이 가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나 좀 돌보아 주세요. 아버지 나 좀 찾아주세요.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기도에서 말했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지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그랬는데 입으로만 천지지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것만 찾았지 내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은 잠자고 있습니까? 내 육신은 지금 병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만이 내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짭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은 어디 온데간데였고 나는 예수만 믿는다, 예수만 믿는다면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드린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버지 주세요만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아버지에게는 한탄하겠습니까? 그래서 올돌에게 주신 말씀은 인간의 최고 요리성이 뭐냐? 예수를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예수를 알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을 아느냐? 하늘은 종종 묻는데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듣습니까? 이 음성 하나를 들으려면 내가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내 귀는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있습니다. 하나는 봐야 할 것만 보고 하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들의 계획에 빠져서 우리는 그 길이 더 행복의 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말씀, 우리는 딱딱하다고 우리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의 생명 살리기 운동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교회 와서 아버지께 매달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 살리기 운동입니다. 내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내가 게을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리석어야 되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4절까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가 어디서 시작되냐? 예수가 없으면서부터 어리석음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나는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예수 한 번만 모시고 가는다면 그게 바로 가시가 꽃밭길로 바뀐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 자신을 알아라. 너는 네 자신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요, 오직 아버지께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내 우둔한 자를 깨워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이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내 눈을 밝혀지지 않습니다. 내 눈이 밝아야 내 영혼이 소생돼야 내 영혼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받은 건 아니겠사옵나이까?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순종하겠다 하면서 진정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손잡고 얘야 같이 가자, 일어나라, 너희는 이제 회복될 때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네 일을 할 때다. 하나님은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또 한 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아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이 땅에서 네가 가야 할 지향할 길은 어떤 길이냐 묻습니다. 너는 가야 할 길은 어디 갑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갔습니까? 왜 이 땅에서 성공 출세를 말합니까? 오직 성공 출세는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는다면 바로 성공 출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 것만 성공했다, 출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래서 너희만 못하는 내가 다 지켜주겠다. 그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 하나하나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변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을 변별해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직 지팡이를 번쩍 들을 때 무엇을 들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홍해는 갈라지면 그 물이 내려온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간 물은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말해줍니다. 너는 선곽을 갈라라. 그렇다면 선곽을 가르고 네가 바른 길에 서서 간다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 생명 얻는 그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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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깨닫고 깨우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뱀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들의 괴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뱀을 잡아야 되는가?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는 내 안에 악과 독을 하나씩 던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씩 던져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돌아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걸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독과 죄는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를 멀리하고 배반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자신도 모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선고했다 출세했다면서 좋아하고 또 내가 몸이 좀 아프면 원망 불평 불만하는 내 이런 어리석은 인생길을 다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자로부터 선택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보호를 받아왔으면서도 아버지께 감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세요만 했지 감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를 이렇게 이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옥같은 말씀 내가 되실 때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살리 기도원에 왔으니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서 내려갈 때에 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만 하느냐? 이제는 네가 오직 필요한 걸 구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몸이 아픕니까? 오직 근심, 걱정, 고통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만 만나보십시오. 병만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나 병 고치세요, 병 고치세요 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내 죄를 회개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첫 성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니라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생의 생활을 끝내고 공생의 생활을 들어왔을 때에 첫 성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불안 조절에서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환난을 처리하려면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시편 139편 5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아버지께서 안수해 주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오늘 내가 하루를 너에게 허락할 테니 너는 오늘 나와 동행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근심, 걱정, 고통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려라. 이제는 근심, 걱정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서 만족하고 살아가라 한 것입니다. 네가 앉으나 서나 내가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있다. 네가 일어나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 너는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너는 네 자신을 알아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찾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소생된다면 내 귀가 영의 귀가 열려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감사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석 대신 여호와여,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성장되고 자라려면 내 영혼이 소생돼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은 죽어가는데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만 구하고 찾으니까 지금까지도 유야무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바꾸십시오. 내가 거듭나고 싶으면 바꾸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내 자신이 바꿔야, 세상 사람이었으면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바꿔야만이 거듭나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백성들이요, 내 주민등록은 천국에 가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제까지 유야무야 살았다면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나를 찾아와서 내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드리고, 지금 이 예배 드린 자체도 모두 다 천사들이 다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영광의 자리입니까? 이런 자리에 왔으면 뭔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루고 가야죠. 내가 이루기 가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하고 내 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만나야 모든 걸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야만이 내가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 자신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시간까지, 너는 지금까지 네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는 네 자신을 관심을 가져라. 오직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엇을 드리겠나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게 옳은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을 아는가? 너는 네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내가 아침에 이렇게 하겠다 약속해놓고 또다시 딴 일로 돌아가고 금방 얘기했던 거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그 거짓말이 나만 속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생들아 너는 깨달아라. 너는 깨달아라. 너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시편 49편 12절이나 20절에 나옵니다. 존귀의 채시나 너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멸망하는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를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꽃밭길입니까? 우리는 그 자체부터 하나하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 아버지 하나님 기도다에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나는 그 길을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그리고 또 알고도 못 간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고범죄를 자주 집니다. 고의로 지은 죄들, 또 알면서 스스로 지은 죄들,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어리석어도 내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지은 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생각나게 해줘야 내가 깨닫고 아버지께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나를 보호하는 영이요, 나를 지켜주는 영이요, 나를 생각나게 하는 영이요, 나를 인도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33편 33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착고에 채우겠다. 너는 병을 위해서 너는 침대에 던지겠답니다.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깨끗하고 죄가 없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그래서 잘나고 똑똑합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 출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씁니다. 왜 안 쓰겠습니까?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철저히 맺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나를 철저히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경주자들은 오직 눈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깨끗하게 해야만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던져버리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는 데 앉아서 헌금만 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내 자신을 점검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야 내일을 향해서 가야만이 천국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한 번만 해서 만족하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는 몸에 핏방울 땀방울을 모두 다 이 땅에 쏟았겠습니까? 만백성들이 너희는 네 입으로 시인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 보혈의 피로 다 씻으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들은 내가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깨끗이 씻어주니까 나는 정결해져서 천국이 바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몸에서 모든 낙과 독과 죄를 다 뽑아내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피 흘리는 거, 예수께서 피 흘리는 거, 내 죄를 다 씻어주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지지 안 해도 되는 걸 죄를 지었다면서 애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오직 마음을 비우고 내 눈이 밝아져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는 네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천국에서 우리의 기도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아버지 영광 오직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거짓말쟁이, 사탄마귀 앞잡이라고 합니다. 너희 아비는 사탄마귀다. 그러니 이제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말을 얘기하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정죄하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직 정죄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만이 정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죄는 판단은 아버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잘했니 잘못했니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내 기준은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몸을 가볍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내 몸을 가볍게 하고 경주자답게 우리 복음의 경주들답게 가볍게 하고 예수만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갔을 때 거기가 바로 꽃밭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려한 길입니다. 그래서 만백성들이 가는 그 길은 넓고 화려하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는 그런 길을 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손에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 예수 피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 피를 받아서 형제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형제입니다. 육신의 형제는 잠시 잠깐 살다가 이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손에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서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형제요 자매요. 앞으로는 모두 다 이런 아름다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짐승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성소에서 짐승 그러면 전부 다 사탄 마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우리는 거짓말쟁이 앞잡이가 되면 안 됩니다. 거짓말쟁이 앞잡이가 되면은 에레미야 애가 3장 42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 내 기도를 하면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구름으로 막아버리면 내 기도가 올라옵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라. 내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하라.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구름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내 눈물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호리병 속에 담아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한 기념책에 기록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아버지의 신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합했을 때에 공동체를 이뤘을 때에 아버지에게도 기뻐 흠양하시고 아버지에게도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 그릇을 넓혀야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우리는 받을 그릇도 없으면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얘야 받을 그릇이나 만들어라.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장 보면은 14장 15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바울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런히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영광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다면, 내가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이라면 지금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은혜 받고 내려갈 때는 영광의 빛 예수 만나서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빛이 납니까? 그리고 여기 서신 강사님들마다 얼마나 훌륭한 말씀만 우리에 던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심판을 옹이하시라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로 던지고 성령의 불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불을 받으십시오. 이번 성회를 떠나기 전에 불을 받고 내려갈 때는 모두 다 성령의 불로 내 죄를 태우고 가벼운 마음으로 홀가운 마음으로 내려가야 내일의 내 생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 있다면 이런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그 천지자를 전부 다 소경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 한 사람이 다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바라봤을 때 나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야 내 힘으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말씀으로 정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만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역사 위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이름 하나를 등경 위에 올려라 했는데 내가 등경 위에 올리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그 등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는 진정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내가 소금이 돼서 모두 다 성도와 성도들을 화합하고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것,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버지의 원수가 내 원수요, 예수의 원수가 내 원수요,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돌아서서 빨리 풀고 우리가 화목하게 이 땅에 살아가야 내 안에 축복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변화된 인생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이번 성회를 통해서 꼭 예수를 만나고 가십시오.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더라도,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더라도, 밤을 새워서 찬양을 할 때라도 예수 만나고 내려갈 때는 홀가만 몸으로 내려가십시오. 기적의 동선에서 예수 못 만나고 간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네 안에 독각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유야무야 살다가 사탄 마귀들과 소리 손잡고 저 지옥으로만 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직 정군처들과 소리 손잡고 아버지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따라가야 되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가지는 에게 몸과 마음을 가져야만이 내가 천국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의 눈은 영의 눈이냐 너는 육의 눈이냐 하나님이 물을 때게 나는 영의 눈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어떤 관계이냐, 너와 나는 어떤 관계에 물었을 때에는 아버지와 나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는 아버지 자녀입니다. 오직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영과 육이 분리된다면 내 영혼은 아버지 이쁨으로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흙으로 났으니 흙에 나온 소산물 가지고 먹고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다가 네 영혼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이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분명히 하라. 너는 똑바로 살아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히스기야도 벽을 보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으시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내 갈 길을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내가 찾아야 할 길을 찾고 오직 아버지 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백성들이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마음 공동체되며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